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곁에 사람이 없다고 할지언정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아멘 아멘.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아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물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계 가운데 퍼져가며 아버지 하나님, 온 땅과 온 하늘과 온 세계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전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속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여호와께서, 그 주님께서 온 땅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모두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하늘과 온 땅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모두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우리가 이 시간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한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간절히 집중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힘을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을 멀리하였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친구들이나 애인이나 술이나 게임이나 유튜브와 같은 이런 다른 것들에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청년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었던 죄들 이 시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게 씻겨주시고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깨어있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계약을 하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마스크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고 손님이 끊겨 생계에 힘들어하고 연기되는 시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걱정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 시간까지 모두 헌신하며 밤낮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조한을 전도사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입술에 건세를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짧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비결, 죄를 이길 수 있는 해결책, 해답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 향하여서 죄를 짓지 말아라 말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더 곤욕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죄도 이기고 어둠에도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어둠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백성은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빛 가운데에서 어둠 속에 붙잡히거나 끌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백성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 어둠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빨리 알아차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서 빛 대신 주님 안에 숨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죄를 이기고 죄를 박살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그때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둠 가운데 빼앗겨 있는 주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늘 주님의 마음도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항상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하셔서 빼앗긴 주의 백성들을 되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온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어둠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은 마음이 향해 있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잡으셔서 그 사람에게 보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쉬지 않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쉬지 않고 주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셔서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90점, 98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하는 그 학문에 있어서 90점 이상 받는 거 고득점이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요,
90점, 95점, 99점 안 됩니다. 신앙은 100점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100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까지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열심히 말씀 본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100점짜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거기는요,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방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대인만이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물을 드린다고, 찬송을 한다고, 여러분 다 주의 백성인 것은 아니기도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장에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은 없어 보여도 주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리나 창기나 어부나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나, 여러분 5 남편을 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나,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적 열심에 가득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가득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리나 창기나 또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 크게 인정도 못 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를 더 이상 붙들지 않고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깨우친 다음 자기의 세대는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세대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세대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의 세대는 찢어버리고 새롭게 주님의 세대를 향하여서 살아갈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좋은 환경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화려한 건축물이 주님의 백성임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내적 성전을 고루 갖추고, 여러분 알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만 화려하고 여러분 거칠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가 바로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하늘나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세대를 살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은 지혜롭고 아무리 돈은 많았고 아무리 왕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던 사람일지라도 흙탕물 같은 자기의 세대를 살다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세대를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은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여러분 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서 모든 지면에 숨이 있는 생명은 다 끊어졌어요.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숨이 있는 자들은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자부와 노아의 세 아들만, 그리고 여러분 동물들의 한 쌍씩만 여러분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 자기의 세대를 살다가 홍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인류는 시작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로 시작된 시대가 창세기 11장에 가서는요, 또다시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의 세대를 살아갔던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자기의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신 후에 찾으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찾은 바 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통해 또다시 주님의 세대를 시작하시지만 창세기 19장에 가서는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의 세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자기 시대를 살아가기에 기회를 줘도 또 망가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까지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님의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죄를 내기고 죄를 박살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잘 따라간다면 절대로 어둠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주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백성은 어둠에 끌려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건 기본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 앞에서도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뒤에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 놓이게 될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는 부인해야 합니다. 내 속에 올라오는 내 육신의 정욕과 여러분 안목의 정욕과 이 모든 이 세계의 자랑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이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요, 나귀 턱뼈, 그 새 턱뼈를 가지고도 블레셋 1000명을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유혹과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 앞에 불썩 쓰러져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면서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세상에 뿌려져서 밟힌다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은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 쓸데가 없어 세상에 뿌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 아무 힘도 못 쓰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만 그랬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승리합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끼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음란합니까? 여러분 음담패설이 가득합니까? 농담으로라도 음담패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근무를 나가면 제 선임 고참이 항상 여러분 8시간 동안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음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칠 지경입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 환하게 직장에 갔는데요, 이건 실화입니다. 직장에 여느 때와 같이 그 직원들이 모여서 남자 직원들이었어요. 여러분 음담패설을 막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만 있었는데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아니 누구누구는 오면은 그냥 우리가 뭔가 그런 말 하기가 부끄럽다, 뭔가 그런 말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오면 오히려 그런 어둠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방 안에 불을 꺼놓고 들어가면 어둠이 칠흑같이 여러분 어둡지 않습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라이터 불만 해도, 여러분 촛불만 해도 작은 불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불을 켰을 때에 그 불을 켠 곳에는 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강하게 모시고 나아가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건 그곳에 가서 빛으로 비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갔는데도 아무 효력이 없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내 속에 정말로 빛 되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여러분 공금을 횡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신실한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 공금을 횡령하고 여러분 뒷돈을 챙기고 이런 일들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 한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 중요하죠, 전도사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더 귀히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교로 들어가고, 캠퍼스를 주님 선교사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서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교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그리고 정치, 문화, 그리고 여러 음악계, 운동계, 여러분 학교, 캠퍼스 모든 영역별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어둠이 깔려있는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서 그 세상의 깃발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니시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선교사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신학을 내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주님을 사랑했던 이들,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세대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세대를 살아갔던 귀중한 주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볼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의 백성이라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이 속에 주님 모신 살아있는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100번 통독하면 뭐합니까? 복음 한 번 전가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었어도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시간, 100시간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30분을 기도해도 그것이 진실되고 중심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면,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서 오늘도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가까이 따랐던 제자 역시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날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붙어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도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제자도 그랬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방탕함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마음이 둔해진대요. 어떤 게 마음에 둔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그냥 죄를 합당하게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죄가 없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 이 텀블러에다가 물을 담아 왔는데요, 우리 도영 간사님이 제가 싫어서 제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여기다 독을 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잇, 한번 골딱 먹어봐라 하면서 침도 좀 뱉고, 그리고 이 독약을 좀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몰랐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서기를 딱 올라와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게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면서 쓰러지면은, 여러분, 왜 쓰러진 겁니까? 저는 몰랐어요, 여기 독 들어있는지. 그리고 마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몰랐다고 해서 여기 독약이 안 들어갔습니까? 몰랐다고 해서 내가 독을 안 마셨습니까?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죄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나 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핑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둔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오늘 뭐 먹고 살지, 내가 오늘 뭐 입고 살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점점 마음이 둔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민감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마음이 민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이 마음이 둔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간에 열심히 세차를 했어요. 월요일에 세차장에 가서 2시간 동안 진짜 막 그 샴푸 풀어가지고 막 거품 내가지고 광을 내고, 그리고 또 흠집 난 곳에는 이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이걸 제거하는 보정제가 있는데 그걸 막 바르기도 하고 물로 뿌리고 한 번 더 막 세차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빌라기 때문에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다음날 비가 온 거예요.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이게 바로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새가 와가지고 새똥을 싸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열심히 세차를 해놔도 며칠만 지나도 또 더러워지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돼요. 어제 밤중에 기도하다가 들었던 마음이에요. 야, 세차는 할 수 있으면 날마다 해야겠다. 그래야, 여러분, 제가 세차를 한 번은 3개월 동안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묵은 때가 쪄가지고요, 그게 지워지지도 않아요. 열심히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갔다고 내일 안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갔지만 내일도 주님 앞에 가고,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가고, 밤에도 주님 앞에 가고, 시간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다면 성령 안에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시면요, 우린 그때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요.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가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회개는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는 회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그러면 예수님이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요, 주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잘못을 구해야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온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한 것은요, 절반짜리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100점짜리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세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일지라도 주님께 연합된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기도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안 나가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그래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안 가져요. 말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가져요. 여러분, 이것은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함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요, 주님과 친밀할 때는요,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보다 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할 때는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기도의 성산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섬세하고 민감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우리는 전부 다 스마트폰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TV에 끌려가 버립니다. 인터넷에 끌려가 버립니다. 유튜브에 끌려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산으로, 그 기도의 성산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로마서 5장의 옛 사람의 모습을 삶에서부터 벗어버려야 돼요. 로마서 6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속해서 주님의 세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자가 주님의 생명을 덧입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주님께 속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어떤 일을 갑자기 만났어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 앞에서 순간적으로 나를 또 괴롭히고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그 순간적으로 분노가 올라올 그때 잠깐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잠잠하시죠. 빌라도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너 내 앞에서 그런 말 안 하면 너 못 살아, 너 죽어,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가운데서 또 잠잠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잠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주님께 속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주님의 백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우리가 좀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그리고 8절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있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고기가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오니까 날마다 굶주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해제일교회 영적 권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향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영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김해제일교회 엎드림 청년부 공동체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부 안에는요 6명의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 여러분들과 나이가 비슷하고 여러분들하고 또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보다 성경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보다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망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 새벽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방법과 그 모습을 배우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그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가난과 궁핍이 있어도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모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모신 장막이 최고라고 여겨야 하며,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장 가까이 하는 이들이 진정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자기의 세대가 아닌 오직 주님의 세대를 살아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겉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건축물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적 성전을 갖추고 우리 속에 모신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요 날마다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욕심내지 않는 것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가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수없이 많은 자기의 세대에 끌려갔던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세대를 살아드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하신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나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나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기도와 주기도 모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자기의 세대가 아닌 주님의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모든 현장마다 빛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